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지난 한 주간 111 기도 한 주간 하루 한 번 교회 와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새벽 일찍 오시는 분도 있고 낮에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밤늦게 오는 분도 있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들어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는 모습이 목회자로서 제가 바라볼 때는 굉장히 뿌듯하고 흐뭇했습니다. 기도하신 여러분들도 좋으셨죠? 너무 좋으셨죠? 계속 하고 싶으시죠? 한 주간을 끝나지 말고 계속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억지로 안 되는 시간을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조금 짬을 내서 여유가 있으면 많이 하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으면 잠깐이라도 모여서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열정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고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이렇게 드나들고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또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지속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누가 체크하거나 누가 무슨 점수를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더욱더 힘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1장을 같이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좀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요,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의 공동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초월한다? 좀 어렵죠? 무슨 의미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소리를 듣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가 꿈꾸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들의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나라에 이런 서름을 안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회복이 되어서 나라가 다시 되찾아지고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측근들 자기들은 그저 좌우편에 앉아서 권세를 누릴 수 있겠다.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르쳤고 가셨는데 제자들은 계속 따라가면서 예수님 언제 한 자리에 언제 왕 되시나? 그러면 내가 오른쪽에 앉아야지, 내가 왼쪽에 앉아야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처지면 안 되니까 더 잘 보여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게 뭐야? 그리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건장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니까 이제 다시 떠나시는 일은 없겠지. 그래서 주님이 언제 왕의 자리에 올라가실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님이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요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러한 광경을 그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15장 같은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거든요. 아마 이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한 500여 명이 쫙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사람들 보는 데서 싹 들려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으시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나 보다. 이제는 우리가 한자리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이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굉장히 거국적이고 멋진 얘기 같죠? 나라가 회복된다고 하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거국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라가 회복되는 것보다 이들이 더 원했던 것은 나라가 회복되고 나면 자기들이 차지할 오른쪽 왼쪽에 있는 그 자리가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왕 되시면 아니 오늘 이 시대에서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왕이 되면, 아니 왕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의원 정도만 돼도 데리고 있는 사람 다 보좌관도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왕 되시면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왼쪽에 앉히시고 너는 장관해라, 너는 무슨 뭐 해라, 그래서 이렇게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나라를 염두하고 나라로 회복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속으로는 그때에 내가 한 자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욕심에 이끌리는 모습이 제자들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 예수 믿으면 출세할 수 있을 거야.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거야. 예수님 열심히 믿고 기도하면 수능에 좋은 성적을 낼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들을 한 자리에 앉혀놓고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좀 더 다른 사람도 더 많은 것을 먹고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정도만 원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으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저 조금 더 안락한 삶을 누리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앞서가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생각은 그저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되고 조금 더 성공하고 출세하고 정도의 수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믿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그저 내 편안한 거 안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덤으로 주어지지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 얼마나 지금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얼마나 어둠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상처받고 무너져 내리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그 무너져 내리는 인생들을 세워주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기에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갈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것으로 베풀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나 보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를 묻는 거예요. 언제, 얼마나 기다리면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들에게 그 때와 시기 언제 올지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다만 기도하고 나가라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너희 알 바 아니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생전에 계시면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추구하는 바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일반인들은 다 어떻게 먹고 잘 살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요. 오늘 웰빙 그럽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염려는 누가 하는 거냐? 세상 사람들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염려 정도에서 제한되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급급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늘 기쁘게 하고 늘 행복하게 하고 늘 넉넉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또 지켜보면 다른 사람에게 그리 뒤지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애초 목표가 기준이 삶의 어떤 방향이 세속적인 것에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는 초월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초월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확 하면 귀신이 나가고 이런 것만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을 넘어설 수 있는 법보다 더 그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초월적인 신앙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초월적인 믿음을 가집시다. 졸리신 분들은 더 크게 하세요. 초월적인 믿음을 가집시다. 이 초월적인 믿음이 뭔지 아시죠? 다음으로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증인의 삶을 사는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온통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에 꿈꾸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관심과 다르게 예수님은 딴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 힘을 얻어서 이 초월적인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순교적 의지를 가지는 그런 순교적인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와요.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보고 들은 것을 거짓없이 증거하는 삶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재판석에 가서 선서를 하면서 증인석에서 하죠. 내가 오늘 말하는 것은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내가 혹시 거짓을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선서하잖아요. 그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그런 책임 있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감당해야 돼요. 들었는데 봤는데 그것을 정직하게 그대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것도 입 다물고 있는 것도 증인으로서의 합당한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잘 보세요. 아니 순차적으로 굉장히 확장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과 그렇죠. 예루살렘 어디예요?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돌아가셨던 곳, 거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과 더 나아가서 유대 땅 전체와 온 유대와 그리고 또 넘어가서 원수처럼 생각하고 부정한 사람을 생각했던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서는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예수님이 앞으로 보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실제로 되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여기와의 거리가 대단하죠. 비행기 타고 15시간 정도 날아가야 되는 거리인데
그런데 여기까지 복음이 온 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2장에 가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요.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5,000명씩 3,000명씩 허다한 무리가 회개하고 예루살렘이 막 변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막 압력을 행사하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붙잡아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피난 가가지고 온 유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8장 승가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빌립이 가서 전도하고 사마리아 성이 온통 복음으로 소란해지는 거예요. 변화됩니다. 13장 승가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가 저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초대교회 역사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들도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이 여기 거하시는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모인 대로 교회고 개인은 흩어진 대로 교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 바로 뭐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 공동체다. 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게 그 복음이 시작됐던 곳.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이 먼저 여기서 풍성해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잘 잡아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에 꿈꾸고 세상의 어떤 편안함과 안락함에 익숙해져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만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복음으로 뜨거워지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십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단 내가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과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기가 예루살렘이 되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약속하시면서 기다리라 하는데 여기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이 속에서 생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복음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영적인 예루살렘이 여기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흘러넘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라고 했을 때 온 유대는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 고륙 친척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고 있으면서도 유대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내 권력이, 내 친척들이,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지옥에 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에게서 내가 버림받는 일이 있더라도 그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원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온 유대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만 구원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형제들이, 내 부모님이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온 유대라고 하는 말씀을 적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건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거짓말이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라고 했는데 예루살렘과 접경을 이루고 있으면서 유다와 접경을 이루고 있으면서 별로 친하지 않았던 원수같이 느꼈던 이들이에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렇지 않은가. 친한 이유도 있습니다만 앞집하고도 서로 만나고 인사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는 것이 아파트 문 딱 닫고 들어가면 그냥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삶이, 그런데 옛날처럼 울타리 너머로 그냥 누구 엄마 뭐예요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복음으로 함께 하나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땅끝 선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직접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어떻게 할 거예요? 필리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일이고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 또 할 수 있다면 그 선교사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영적으로 후원해주는 일이고 또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용돈과 우리의 생활비를 좀 줄여서라도 후원하고 협력해서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땅끝 선교에 쓰임받는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어떤 사람은 유다,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어떤 사람은 땅끝만 감당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일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가라, 어떤 사람은 유다로 가라, 땅끝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누가요? 여기 있는 제자들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땅끝은 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끝 성경까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선교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또 맡길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는 일로 동참하고 또 할 수 있으면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서 헌금하고 섬겨주는 일로 후원할 수 있다면 땅끝 선교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예루살렘에 한번 안 가봤지만 이스라엘을 선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본 분도 있고 안 가본 분도 있지만 안 가봤지만 지금 선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땅끝 선교까지도 꿈을 꾸고 신경을 쓰는 그런 복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캄보디아 바티에 국제대학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 땅끝 선교에 대한 꿈을 더 키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거기를 선교한 지 한 10년 정도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땅만 파놓고 건물이 안 올라오고 있다가 우리가 함께 하면서, 물론 우리가 다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 건 아주 세 발의 피고 작은 일이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 학교가 건물이 완공이 됐고 정식으로 개교가 될 수 있었고 적지만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게 되고 아직도 끊임없이 그들을 장학금으로 길러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후원은 계속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나무를 심고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계속 찍어서 선교사님이 보내주세요.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무가, 어린 나무가 한 달 사이 이만큼 큰 거예요. 날씨가 좋으니까. 그 어린 나무가 자라듯이 건물이, 기초공사만 했던 건물이 완공돼서 세워졌듯이 그 학교가 그렇게 성장하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또 거기에서 세워지는 학생들이 그렇게 믿음이 크고 또 세상을 품는 마음들이 커서 캄보디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마음을 모으고,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여러분 주일 기도하는 분들에게 꼭 캄보디아 바티에 대학원에서 기도하세요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10년이에요.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잊고 살다가도 주일날 할 때 아멘 하니까 다 같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바티에 대학원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선교지는 물질도 필요한데요,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헌금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땅끝 선교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매우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재림을 기다리는 선언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내시리라 말씀하시고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구름 속으로 싹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5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언제 하나님 예수님이 왕되실까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싹 구름이 안개가 자욱한 것 같더니 구름을 타고 싹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셨네. 그리고 안 보이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조금 전까지도 주님이 이제 그 나라를 이루시겠구나. 내가 이제 드디어 한자리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이제는 좀 가슴 필 수 있겠구나. 이런 꿈을 꾸고 있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슈 바람처럼 날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고 내가 언제 오시나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 생각을 해보니까 기가 막힐 것 같아요. 한 번 경험했어요.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처참하게 돌아가신 모습 보니까 이거 아니면 이제는 하늘로 그냥 쑥 가버리시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제자들과 거기 모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허탈했을까? 얼마나 허무했을까? 야, 우리가 어떤 꿈꾸는 것이 안개처럼 구름 속에 감춰졌네? 사라졌네? 라고 생각될 즈음에 거기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씀하는데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여기 설명이 되고 있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소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올라가심을 본 것 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 쫙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할까요? 주님이 옆에 계실 때 왜 근심하죠? 주님이 가시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주님이 막 기적을 이루시는데 왜 근심하죠? 아니요. 그게 안 보이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주님이 계시다면 이걸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너희가 거주할 집을 위해서 내가 갈 것이다. 지금 주님은 안 보이시지만 주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왜 가셨냐? 그 하늘나라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떠나셔서 어떻게 살지? 이 허전한 마음 뭘로 채우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올 때에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거야. 내가 다시 올 것을 믿고 살아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데려가신다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가셨냐? 데려갈 만한 사람을 데려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나 데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초림 때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 때는 온 세상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믿는 자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늘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봉사하면서 열매를 맺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유는 주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까 하면 이제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데 가버리고 끝나셨네? 우리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면 제대로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평가하시고 잘했나 못했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가를 보고 판단하시고 지금 다 체크하고 계시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이죠. 그때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셨어.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실 때에 판단받고 평가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오늘도 하루하루를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을 사모하는 소망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 공동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알고 그 이유가 있고 그 이상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 이상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증인의 삶을 사는 복음 공동체예요. 가까운 곳에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웃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어쨌든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공동체. 주님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다. 그 평가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바로 세우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발맞춰가는 것도 힘든데 그 이상을 살아가야지. 어떻게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딴 사람까지 구원하면서 끌고 가야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오늘을 살기도 힘든데 미래를 생각하면서 심판받을 것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쓰임받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고 성령을 통해서 행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회할 때 행복할 수도 있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만을 가지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가진 방법을 쓰겠죠, 인간적인.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도이고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만들어진 이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얻은 이름이 성도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의 육적인 일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적인 일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지난 한 주간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